전인적 치유 비정 제2강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영과 몸이 결합된 존재이죠. 그래서 영과 몸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교류를 하고 또 우리 안에서 양심 기능, 또 육을 거치지 않고 아는 직관 기능,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오관이 있죠. 이 오관은 물질계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물질의 세계를 우리가 보고 또 소리를 듣고 입으로 맛보고 촉감으로 이렇게 하고 등등 이렇게 오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정신은 지성, 기억, 의지, 감성 이런 것들이 우리 정신 안에 있는데 이 정신이 움직이는 바탕을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정신이 활동하는 바탕, 그걸 마음이라고 그러고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 그것을 자인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참자와 거짓자가 있습니다. 참자는 하느님을 닮은 나, 참자입니다. 거짓자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꾸며진 나, 그것이 거짓자입니다. 이런 내용에 관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를 성경에서는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존재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흙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 이건 숨은 영이고 흙은 육이죠. 그래서 생명체가 되었다. 천상의 책에도 보면 따라 첫사람의 창조로 인류 창조를 시작한 나는 그의 몸을 빚은 뒤 내 전능한 숨으로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몸에 영혼이 들어가서 우리는 영과 육이 결합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마테오복음에 보면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또 베드로일서에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육적인 욕망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래서 영혼과 육신, 영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분할 때 영혼 플러스 정신 혹은 마음 플러스 육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의인들의 정신과 영혼아, 그리고 정신하고 영혼하고 구분하죠? 정신과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여기서도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한다. 육신과 영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정신을 짓누른다. 정신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 그러기에 제 마음이 기뻐하고 제 영혼이 뛰놀며 제 육신마저 편안히 쉬리이다. 그래서 정신이 활동하는 바탕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혼, 육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할 때 영, 혼, 몸 이렇게 구분을 해놓기도 합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 혼은 정신을 가리켜요. 몸, 이렇게 3등분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여기서도 보면 혼과 영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관절과 골수, 이건 육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영, 혼, 육, 이 세 등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기능이 뭐냐? 영. 여러분들 다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은 하느님으로부터 왔죠. 내가 엄마 아빠의 사랑 가운데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그 순간에 하느님이 창조한 영이 그 생명체에 들어와서 어머니 뱃속에서 9달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의 첫 번째 기능은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동물과 다르게 또 인간에는 양심 기능이 있습니다. 양심은 하느님의 소리라고 부릅니다. 또 오관을 거치지 않고 알 수 있는 직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이 우리 안에서 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느님과 영적 교류, 기도하고 또 기도에 대한 응답,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기도하자. 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을 때 하느님이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하고 받고, 그러니까 영적인 교류가 되는 거죠.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의 아내 레베카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욥이 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자 주님께서는 그의 운명을 되돌리셨다. 주님께서는 욥이 전에 소유하던 것을 갑절로 더해 주셨다. 그래서 기도와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나오죠. 그러니 무슨 일을 시작할 때든지 나를 부르며 기도하여라. 언제나 나의 현존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기 바란다. 천상의 책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번 피정 함께 해주세요 하고 청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저를 타일러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니 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일깨웁니다. 그들은 양심을 억누르고 하늘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린 채 의로운 판결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양심은 나와 관계없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아니야 그래도 양심은 너 그거 죄야 하고 지적을 하죠. 그래서 나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리낌 없는 양심,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려고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파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초적으로는 믿음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양심에 따라 살아야 돼요. 양심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믿음이 파손을 당한다. 왜? 양심은 하느님의 소리인데 하느님의 소리를 무시하면 우리는 믿음이 파손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갖고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해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직관 기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이 아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사람이 문 열고 착 들어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내 영은 그 사람이 저기서 오는 걸 알아요. 알아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은 안 보는데 영은 아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 다음에 혼의 기능. 천상의 책에 보면 인간이 하느님한테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되면서 지성과 기억과 의지라는 세 가지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지성, 기억, 의지. 인간 안에는 혼의 기능 또는 영혼의 기능이라고 불리는 지성, 기억, 의지가 있고 감성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가 아주 중요해요. 먼저 지성에 대해서 보면 집회서에 덧붙여 그분께서는 6번째로 그들에게 지성을 나누어 주시고 7번째로 그분의 능력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 노인들의 지혜와 존경받는 사람들의 지성과 의견은 얼마나 좋은가. 나는 지성과 지식에 대한 가르침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인간에는 지성이 있습니다. 지성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때 그분께서는 내 지성에 빛을 비추어 주시어 영혼 안에 모든 것이 정돈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 앞에 아무 표시가 없으면 천상의 책에서 인용한 거다. 이렇게 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성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깨우침을 주시는데 그게 지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너희 하느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치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거기에 대해서 감사 찬미를 드릴 수가 있죠. 하느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준 상처 기억하지 말고. 예수님도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했고 디모데오 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너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님 순환 묵상 대피정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았는지 알았죠?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지에 대한 것. 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제 의지의 손에 내맡기셨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내 뜻에 달려있다. 내 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뜻을 단단히 굳히고 어떤 강요도 없이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힘이 있어서 약혼녀를 그대로 두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였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마음속으로 뜻을 단단히 굳히고 자기 의지를 제어할 힘이 있으면 그냥 약혼했어도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 그런 얘기를 바오로 사도가 하고 있어요. 빌립비서에 보면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일으켜 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시다. 묵시록에 보면 하느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 뜻을 실행하도록 의지를 불어넣으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께서 내 의지까지 좀 주관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생이 책에 있는 말씀들 보겠습니다. 사람의 뜻이나 의지나 똑같은 말이에요. 뜻은 한글이고 의지는 한자고 똑같다. 사람의 뜻은 사람을 자기 창조주와 더욱 닮게 하는 역할을 한다. 내가 사람의 뜻 안에 내 무한성과 능력의 일부를 담아주었고 그것에 영예로운 위치를 부여하여 사람의 전 존재를 지배하는 여왕이 되게 함으로써 사람의 일을 전부 맡아 간직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내 의지가 했던 일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우리가 했던 게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내가 무엇보다도 사람의 뜻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셈이 되고 견고한 성체를 정복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그의 정신 안에 있으면서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그의 눈이 보고 손이 일하며 발이 걷는다고 말할 수 없다. 반면에 그가 원하면 눈이 보고 손이 일하며 발이 걷는다. 모든 지체가 조화롭게 일치를 이룬다. 보아라, 사람 안에 있어서도 최고권을 가지는 것은 그의 뜻이다. 그의 의지다. 인간의 다른 모든 것은 표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이든지 악이든지 그것의 원천과 뿌리와 실체는 인간 뜻의 깊은 곳에 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눈을 찌르는 자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을 찌르는 자는 감정을 보이게 한다. 마음을 팍 찌르면 거기서 뭐가? 그 안에 있던 감정이 확 나오죠. 어리석은 자의 감성은 수레바퀴와 같고 계속 되풀이한다는 거죠. 그의 생각은 돌아가는 굴대와 같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계속 되풀이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하자 그가 제 입술을 함부로 놀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정이 상하면 막 함부로 말을 막 하죠. 아닌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수연이 돼서 피조물로부터 이탈을 하면은 안 하게 되죠. 이처럼 눈물과 기도와 다짐으로 내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동안 나는 무수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갖가지 능욕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배웠다. 우리는 우리 감정을 쏟아놓으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음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은 생각, 인지, 기억, 감정, 의지, 그리고 상상력의 복합체로 드러나는 지능과 의식의 단면을 가리킨다. 어렵죠? 사전에서 그대로 사전 적어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은 영혼의 작용인 정신작용이 이루어지는 바탕, 즉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바탕을 말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밖으로 나가죠. 창세기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여기서 마음의 생각, 뜻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을 하는 지성, 뜻, 의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라고 알려줍니다.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이 나온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쁜 생각들이 있으면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부디 내 마음속에 내 것이 아닌 것은 모조리 치워버리고 나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 중에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것, 예수님 것이 아닌 건 다 치워버려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시니까. 몸의 기능, 오관 기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기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오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눈은 시각입니다. 마태오복음에 보면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 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세상 것들을 다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눈이 먼 사람들, 안 보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귀, 청각.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은 귀 먹은 이들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을 말하게도 하셨습니다. 코, 후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네. 코가 있어도 이렇게 막히면은 냄새 맡아요, 못 맡아요? 못 맡아요. 그 다음에 입, 혀, 미각. 입이 음식의 맛을 보듯 귀는 말을 식별한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에게는 당신께서 그 징벌과는 반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식욕을 채워주시려고 놀라운 맛이 나는 음식 메추라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입은 미각, 피부, 촉각. 창세기에 보면 땅이 있는 한 씨 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추위, 더위 이런 걸 느끼는 건 우리 피부가 느끼는 거죠. 저로 말하면 낮에는 더위에 허덕이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도 다 함께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의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육과 감각이 원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범죄 이전의 인류, 죄를 범하기 이전의 인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비슷하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당신의 뜻대로 살도록 인간의 자유의지를 뒷받침해주는 당신의 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와 하느님의 의지가 하나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범죄 이전의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의지가 움직이니까 신적인 삶이 되는 거죠. 범죄 이전의 인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느님께 청원 기도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와 찬미만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처음에는 청원 기도가 많은데 나중에 성숙할수록 감사와 찬미만, 감사의 찬미 기도만 주로 드린다고 합니다. 당신과 비슷하게 사람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 창세기 1장 27절.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천상의 책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딸아, 내가 인간을 지어낸 것은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였다. 인간의 정신과 마음 따위 내적인 일체가 하늘에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딸아, 나는 사랑이니 피조물을 온전히 사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나를 만드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인간을 위해 피앗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묵시록 4장 11절. 주님, 저희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의지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였다. 모든 것을 지배하여라.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며 너희는 온전히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은 우리를 위해 창조해서 선물로 주니까 우리 건데 우리 자신은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것도 다 하느님 것이 되는 거죠. 모든 조물이 제각기 내 사랑을 인간에게 펼쳐준다. 그렇지 않다면 천지 창조의 목적이 없어지는데 나는 목적 없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일체 만물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따라 인간 창조에서 내가 의도한 전적인 뜻은 인간이 모든 일 속에서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밖에도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성삼의 최초의 지고한 뜻은 인간이 우리 의지 안에서 살아가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의지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신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 의지 안에서 살았다면 우리의 재산을 소유하고 우리의 재산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뜻 안에서 행한 행위의 수와 같은 수의 신적인 행위들로 우리의 뜻에 응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의지로 살으면은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이 신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하느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성삼위는 그때 인간에게 모든 선을 주었으므로 인간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었고 우리의 뜻이 곧 인간의 뜻이었으며 모든 것이 인간과 우리 사이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었다. 창조 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가져갈 수 있었으니 곧 성덕, 지혜, 능력, 행복 등등이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우리의 원형, 우리의 초상, 우리의 행복한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느님 건 다 내 거, 내 건 다 하느님 거,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따라서 아담은 존재하기 시작한 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고 있었다.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자기 창조주의 뜻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체험하고 있었고
우리 역시 우리의 이 모상 안에 우리의 행위들이 반사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당신 뜻으로 움직이는데 인간도 당신 뜻으로 움직이니까 당신의 행위가 우리 안에 반사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담을 보면서 기뻐한 거죠. 인간에게 자유의지, 하느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하느님의 의지를 넣어주십니다. 인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조물들 속에서 지닌 모든 사랑을 능가할 만큼 컸다. 우리는 그래서 인간에게 이성과 기억과 의지를 주었고 마치 은행에 넣어두듯 인간의 의지 안에 우리의 의지를 넣어두어 인간이 우리의 의지를 불리며 100배로 늘리게 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선익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여타 다른 피조물과 같이 우리가 내어놓은 바로 그 자리에 말없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영광과 재산과 사랑이 갈수록 더 불어나고 갈수록 더 자기 창조주를 닮아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려면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의지로 살아야 합니다. 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얻게 하려고 우리의 의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했던 것이니 그리하여 인간이 얻고자 하는 선과 성장과 자기 창조주와 닮은 일을 바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힘 다 주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내 뜻을 사람 안에 넣어 두셨고 그 결과로서 또 당연히 우리 성삼위의 모든 속성들도 내 뜻과 함께 거기에 있게 되었다. 하느님의 속성들이 아담 안에 있게 되었어요. 맺은 말.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세분하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은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고 양심의 기능을 통하여 인간답게 양심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직관 기능을 통해 오관을 통하지 않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고 지금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혼은 생각하고 이해하는 지성과 과거의 정보를 기억하는 기능과 하느님의 뜻이나 자신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안에는 감정이 드러나는 감성이 있고 모든 정신작용이 이루어지는 바탕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잡혀요? 인간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 그리고 그런 기능들, 영의 기능은 영적인 교류를, 하느님과 영적인 교류를 맡는 영교, 양심 기능, 직관 기능이 있다. 혼, 정신의 기능은 지성, 기억, 의지, 감성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바탕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 마음 안에 이 정신작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몸에는 물질 세계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오관의 기능이 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하셨고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느님 뜻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간의 자유의지를 뒷받침해주는 당신의 의지를 선물로 주셨다. 당신과 비슷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비슷한 생활을 하려면 비슷한 의지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당신의 의지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하느님의 의지의 힘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지칠 줄 몰랐어요. 하느님의 의지가 뒷받침을 해주니까 신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전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와 찬미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하여 범죄 이전의 인간은 하느님의 의지와 함께 움직이는 신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생활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피정에 대한 소감인데 신부님과 이 피정에 참가할 수 있게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교제를 받아들고 몸과 영혼과 영의 도식도를 보고 영혼과 저 영에 대하여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영이신 하느님과 마음인 나의 영혼, 나의 몸과 사물계의 연결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